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부터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1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해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2번이나 있었고 가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려고 계획했다고 자신의 처음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니까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어떤 계획을 경솔히 계획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아니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못 간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육체에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말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바울은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2번이나 가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 몸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방문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눈물로 쓴 편지, 즉 디도편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서야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린 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문제를 해명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해를 해명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조그마한 오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지역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사역이 무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먼저 된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과 사소한 오해라도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가까운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행실과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오해라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오해 자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 문제, 말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살피기 전에는 제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육체에 큰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정을 깊이 미루어 살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사도성도 의심을 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그 사람의 상태, 그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상대의 삶을 살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쓸데없는 오해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먼저 된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상대의 형편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타인의 삶과 형편을 깊이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타인의 형편을 깊이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